오늘도 이 새벽을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적인 요인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괴롭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취해 있었잖아요. 가론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가자, 함께 가자, 때가 이르렀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희들이 약하구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의지의 연약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시대적인 저항도 있고요. 이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걸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상한 법들도 많이 만들기도 시작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방해하고 저항해도,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진영이 있어도 내적 싸움이든 외적 싸움이든 우리가 승리해야만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익숙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떨리고 두렵고, 기도가 처음 하시는, 대표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떨어요. 그리고 말도 떨고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여러분, 연주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떨리는데요. 저도 예전에 색소폰을 아주 조금 불 때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섰는데, 성탄절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듀엣으로 섰는데 이거를 부는데요, 이게 막 떨려. 나는 설교하는 게 훨씬 쉬워. 근데 여러분, 뭐든지 익숙하고 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연주도 사람들은 즐겨요. 물론 긴장도 되지만 무대를 즐겨요. 여러분, 기도도 깊어지고 깊어져서, 기도가 누림이 돼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뭐든지 부담스럽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의 임계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딱 10분 지나면 그때서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시는 분도 있고, 한 15분쯤 지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때서부터 시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시간에 기도의 임계점 있어요, 없어요? 그거 뛰어넘기가요 무척 어려워요. 30분 하는 사람 1시간 하기요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근데 1시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30분은 그냥 지나가요. 임계점 있습니다. 물도 끓는 점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48강의 주제는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유명한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친구들 5명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명은 그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2사람은 그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믿었대요. 친구들이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50년이 다 안 됐어요. 한 사람은요, 그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육의 생명은 끝났어요. 진짜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그는 누린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진짜 살 길, 진짜 사는 길, 진짜 생명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에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이야기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이렇게 전도를 나갔을 때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절히 청하여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대접을 한 거예요. 극진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다가 남편에게 우리 선지자님이 이곳에 올 때 머물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담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락방처럼 만든 거죠. 처소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그분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남편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해서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침대를 들여놓고 책상을 들여놓고 의자를 들여놓고 언제든지 그 책을 보거나 글을 쓸 수 있도록 촛불도 하나, 촛대도 갖다 놓고 그거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 와서 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은 왔는데 사환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시종에게. 이 집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돌아보라 했더니 게하시가 돌아보더니 선지자님, 이 집안에 다 있는데, 넉넉해서 다 있는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말대로 이 여인은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늦지막하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베는 때, 추수할 때죠.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들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했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너무 슬픈 거예요. 노년에 늦지막하게 얻었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죽었으니 선지자에게 달려간 거예요. 선지자님, 누가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달라고 그랬냐고요? 왜 주고서 뺏어가냐고. 차라리 주지는 않았으면 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없지 않았겠냐고. 왜 주고서 뺏어가냐고. 아이가 죽었다고.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 게하시에게, 사환에게 네가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 올려놔라. 그럼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사환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여인이 가지를 않아요. 선지자님이 가야 돼요. 난 안 가면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환은 이미 떠났고 이 여인이 그렇게 강청해서 선지자는 이 여인을 따라서 다시 늦게 여인의 집으로 갔던 거죠. 갔다 보더니 가는 길에 보니 게하시가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선지자님, 지팡이를 올려놔도 아이는 낫지 않았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알았다, 가자. 가서 봤더니 이 여인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 자기가 늘 와서 쉬었던 그 2층 다락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보니까 숨이 끊어져 있잖아요. 다 물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깨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자기 입을 이 아이의 입에 맞추고 눈을 이 아이에게 맞추고 그리고 그 위에 엎어져서 그렇게 포개가지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하기를 한참을 하니 이 엘리사의 체온이 이 아이에게 전해졌는지 몸이 좀 따뜻해졌다고. 근데 깨어나지는 않았어요. 다시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그렇게 하기를 한참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안을 거닐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 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갈 때 했을 때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아이가 살아야만 됩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고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선물로 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동네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줬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신방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리고 또다시 그 아이에게 엎드려서 입을 그 아이에다가 맞추고 눈을 또 그에다가 포개놓고 그 아이에게 올라서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덮고 다시 그렇게 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재채기를 컬럭컬럭 7번 하면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선지자가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보냈을 때 이 지팡이만 갖다 그에 온전하다,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거고, 그러나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고 또 기도하면 살 줄 기도해도 이 아이의 생명은 처음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방안을 이리저리 오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그 아이에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의 생명은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다 같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예. 여러분, 기도는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허공에 외쳤다고 그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믿고. 예. 여러분, 사람이 생각한다고 기도가 느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고, 기도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뭐 포기하지 않는다.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정적인가. 아이가 죽고 나니까 선지자를 찾아와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갈 동안 이 아이가 그동안 그 부모들에게 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죽으니까 모든 게 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건져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땐 춤을 추며 나왔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야, 이제는 자유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 이 히브리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은 재앙 하나 내리지 않았어요. 전 애굽에 재앙이 내렸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요. 그런데 금방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 금방 원망하고 현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실족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50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아유,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새벽기도 못 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몸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아유, 오늘은 잠이 부족하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지. 이러면 여러분 또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밥을 먹고 눈이 와도 밥을 먹고, 그죠? 배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또 밥은 먹고. 우리 둘째 녀석이 엄마한테 그래, 엄마 밥 안 먹어?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밥 안 먹어? 힘든다고 밥 안 먹어? 운동은 그냥 밥 먹는 것처럼 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되고, 저항이 있어도 돌파하고 나가야 되고, 어떤 보상심리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육은요, 금방 환경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임계점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그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만 사단이 툭 건드려 놓으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데, 그것도 딛고 올라서고 뛰어넘고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집사님,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난 집사님이 예전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가 뭐 할 때 이 연주 제가요 그 가나다란 연주,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그 연주를 할 때요, 여기가 찌릿찌릿했었어 진짜. 근데 집사님, 그 연주가 그냥 되져요? 아무나 그렇게 되져요? 여러분, 절대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전교인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 연주를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청중이 의식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그걸 표현해내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 힘들고, 기도도 안 해보면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어제 말씀이 뭐예요? 그 자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 깊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속여요.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같아요? 절대 달라요. 우리의 지각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 푸틴의 개인 재산이 2,000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00조 하면 그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 많은 돈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몇 억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죠. 2,000조는요, 얼마나 많은 돈이냐?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 1조가 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1조예요. 푸틴의 개인 재산이 2,000조면요, 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2,000개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의 지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짧은 믿음 생활의 경험, 우리의 짧은 기도의 경험,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늘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열려져요?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각 신뢰하지 마세요. 엘리사가 야, 이거 갖다 아이의 얼굴에다 덮어. 그럼 날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아이는 낫진 않았어요. 이 여인이 간청했기 때문에 그 게하시를 따라 다시 그 여인의 집으로 갔지만 돌아오는 길에 만났죠. 그 집에 가서 그 아이 올라가서 보니, 다락에 올라가서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면 날 줄 알았지만 아이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은 내가 기도하면 날 줄 알았겠죠. 이거 갖다 놓으라고 하면 날 줄 알았겠죠. 근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했고, 다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돌파하자. 아멘. 예, 여러분, 내 기도 시간이 저마다 있어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돌파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3시간 이상 기도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서서히 되어져요. 다 같이 하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여기 하루 아침에 와서 30분 하고,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10분씩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게 왜 없어요? 우리 김영래 장로님 얘기했지만 어제 급하게 병원을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퇴원한다고, 이번 주 화요일 날 퇴원한다고 했는데 퇴원을 못하고 밤새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어제부터 얼굴 많이 초췌해졌어요. 살은 빠지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 영생의 삶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한 엘리사의 이야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야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얘기했지만, 그대로 했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놓으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살아나지 않았어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 방송실. 예,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자신을 덮고 또 기도했던 거죠. 그때 아이가 재치기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늘 기도하세요. 삶이 기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그곳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누림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 같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요, 옛날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유행가 가사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아멘. 예, 여러분 간절함이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이 상달되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확 지나가는 비결. 기도는 나와 내 가족만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쩌면 나와 내 가족만을 하는 기도는 욕망의 기도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가족들을 위해서도,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속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각 선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한마디씩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는 늘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파킨슨 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대행성 관절염, 또 만성적인 질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충분히 30분 이상 하실 수 있어요. 내 욕망을, 나와 내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깊이가 넓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뭐냐? 방언 기도는 소리 기도라고, 영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그 마음의 열매가 맺죠. 이런 그 언어의 기도는. 근데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방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방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소리의 기도니까 어쩌면 아이들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의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랄랄랄랄라 룰룰룰, 아 이게 무슨 방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방언은 소리라고 했잖아요. 해보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 난 이거 못해. 아니에요. 안 해봤을 뿐이에요. 집사님, 내가 비올라 배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지. 난 도가 어딘지 음계를 몰라. 그러나 3개월 하면 학교 종이 땡땡땡은 기본적으로 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연주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지만, 다 같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맞아요? 난 못해. 아니에요. 방언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 기도가 뭐냐? 하비 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방언 기도는 전 세계 부흥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가 도대체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방언 기도가 어떤 것일까?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지점에서 터지는 하늘의 언어다. 너무 이 심령에 감동, 또 복받쳐 오르는 이 바램, 이것이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혀가 호록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전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봉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예영이 5살 때부터 방언했대. 지금까지 한대. 어쩌면 아이들이 더 쉽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다 같이, 방언 기도는 의식의 기도가 아니라 소리의 기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소리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소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그만에 할 수 있는 방언의 소리를 또 주셔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집중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엘리사처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